네, 오늘 9월 15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욱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목에서 내리니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레위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첩이 간음을 하고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인데, 이것은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고 그 첩이, 레위인의 첩이 간음을 하고 집으로 도망을 가고 그걸 데리러 가고 하는 어떤 이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시대인데요. 이게 한 가정이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한 나라가 망하고 또 한 족속이 망하는 걸 보면 거기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을 보시면 오늘 사건의 주된 관점이라 그럴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돔과 고모라가 전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사사기의 만렵 시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보면 항상 타락의 정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전혀 다르지 않고 같은 수준에 있는 그런 성적인 타락을 보여준다.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 왔죠. 자기 동족이 있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아니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을 맞아주는 겁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먼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 사람이고, 근데 이곳에 왔는데 나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도 있고 여물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일행이 먹을 양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노인이 말하기를 안심하십시오.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러면서 이 일행을 다 데리고 갑니다. 집으로 다 데려가서 발을 씻겨주고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노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날 저녁에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집을 쌌습니다.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에워쌀 정도면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떼거리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노인이 나갔습니다. 노인이 나가니까 너희 집에 있는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 22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쳐들어온 사람이 여자일 리는 없죠.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남자를 끄집어내라.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 똑같은 말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과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타락한 그의 심성이 첫 번째 가는 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는 죄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그의 심정을 내버려 두시면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한다고 로마서 1장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성읍 사람들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노인이 막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도 사람이 강경하게 말을 하니까 이 노인이 차선책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딸이 있고 처녀인 내 딸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의 첩이 있다. 그를 데려가라.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은 안 된다. 레위 사람은 안 된다. 이게 망령된 일이다. 이건 죄악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차선책으로 제시한 것이 내 딸과 이 여인,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데려가서 너희가 상관을 해라. 그랬더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 된다 그럽니다. 안 되고 그 레위 사람과 그 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죄가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러 갔잖아요. 자기 첩이 간음하고 도망갔는데 그 간음하고 도망간 첩을 데려러 가서 지금 데려오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랑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이렇게 행합니다. 자기 첩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줘버립니다. 그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내놓으라고 막 밖에서 막 싸워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우선 이 사람이 급해가지고 레위 사람이 급해서 자기 부인을 끄집어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확 줘버리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자기 고향인 이 여인이 간음하고 도망간 그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것은요 이 여인을 사랑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인을 사랑해서 간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성적인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첩이라고 하는데 첩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밤새도록 이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이 여인이 집으로 오다가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말씀 29절, 27절에 보시면요. 레위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부인이 밖에 나갔습니다. 안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왔는데 그 안 돌아온 것을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버려두고 혼자 도망가겠다는 거죠. 지금 레위 사람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다가 부인 버려두고 부인이 능욕을 당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상관없이 일단 집 앞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인이 지도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일으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라. 밤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자. 근데 대답이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밖으로 던져서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능욕하게 하고, 자기는 새벽에 부인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죽은 걸 본 거예요. 그러자 그 시신을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각자 지파에게 12토막난 이 시신을 보냅니다. 정말 악한 겁니다.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1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400년, 출애굽한 지 짧게는 350년, 길게 보는 사람들은 450년 보거든요. 약 400년이 지나니까 이 타락한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이 땅이 불과 400년 만에 이런 땅으로 변해버렸다. 얼마나 범죄하고 죄짓고 지금 당장 망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사람이 이렇습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죄를 짓는다. 죄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적어도 이런 삶하고는 전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성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자기 가족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산상수훈 아니겠습니까? 전혀 반대의 삶 사는 것.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버려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기 정욕을 쫓아서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아이를 버리는 삶.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정반대의 삶. 깨끗하고 정결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삶. 그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